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안진병이 일으켰죠. 이 사람은 안진병이라서 늘 구걸만 하고 살았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아가지고 걷고 정상적인 생활로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권능으로 일어나 걷는 새 생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이제 물리를 걷잖아요. 물리를. 다른 사람들은 유령이라고 놀랬는데 베드로는 나도 한번 걸어보자 해서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 바라보면서 물리를 걸어갔습니다. 물속에 빠져들긴 했지만 예수님이 손으로 잡아가지고 한 배를 타고 또 그 풍랑을 헤치고 안전한 항구에까지 도달했는데 물리로 걸어보는 그런 예수님의 권능으로 사는 그런 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새벽의 말씀은 그 양식의 문제입니다. 마지막 식탁,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결했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얼마나 그 형편이 어려웠는가 보면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이게 이제 사리떡 과부가 하는 얘기입니다.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다. 그 생활이 굉장히 핍절해가지고 먹고 살 게 다 떨어졌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해서 마지막 최후에 이제 양식이 조금 남아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 양식이 떨어지면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이제 죽을 정도의 기근이 여기에 닥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죽어야 되나요? 살아야 되나요? 살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금 양식이 없잖아요. 그래도 또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 기근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지속되는 기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의 어떤 소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의 양식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이 가정이 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살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근의 문제, 죽겠는데 돈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살아가지? 라고 할 때 이거 이제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이거를 풀려고 그러면은 과부가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어디 가서 돈을 빌려야 됩니까? 그리고 뭐 먹을 게 많으면은 가서 좀 달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 거도 먹기가 어려운데 남에게 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구걸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은행 가서 돈 빌릴 일도 아니고 뭐 내가 다시 뭐 결혼해가지고 누구한테 손 벌릴 일도 아니고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결하려고 하면 이 해결의 그 실마리를 찾아야 되는데 열쇠를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양식으로 이제 이게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진단을 할 때 이게 육신의 양식의 문제인가 아니면 영혼의 양식의 문제인가 내가 일을 안 해서 게을러가지고 문제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영적으로 뭔가를 얻어야 되는 그런 어떤 믿음의 문제인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다 될 때는 별로 고민할 게 없어요. 뭐 오른쪽으로 가도 되고 왼쪽으로 가도 되고 아무 데나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영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육신의 문제인지 그래서 육신의 양식의 문제면 열심히 땀 흘리면 된다. 그리고 이 영적인 양식의 문제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그런 거거든요. 지금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면은 이거는 사람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은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바알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야지 비가 오고 양식이 있잖아요. 근데 하늘의 문을 일부러 닫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가지고 푸는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기근의 문제다. 다시 말하면은 이거는 말씀에 없어서 그런 거다. 말씀에 기근이 든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의 요단 동쪽에는 또 양식이 많거든요. 근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보따리 싸서 정말 역이민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나오미의 얘기에 그 양식이 없다.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떠났다가 돌아왔다라고 한 얘기는 결국에는 이제 돈 얻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다. 베들레헴이 떡집이잖아요. 이 떡집에 하나님께서 양식 주시는 데를 떠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고생하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그 기근 얘기도 보면은
그 육신의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양식의 문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 기근은 아람 군대가 와서 성을 포위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인위적인 기근인데, 얼마나 먹을 게 없었는가 하면, 자식을 잡아서 돌아가면서 먹는 그런 아주 최악의 기근이 닥쳤거든요. 그랬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죠. 내일은 정상적으로 이제 양식이 유통돼서 먹는다라고 하니까 그럴 리가 있겠냐 그랬어요. 근데 그럴 리가 있어요. 한 밤중에 이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다가 다 도망갔거든요. 환청을 듣고 도망갑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는데 도우러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급히 철수해버렸어요. 아람 군대가. 그래서 그 아람 군대의 군량미가 그냥 성 안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날 먹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군사적인 작전의 문제냐, 적들이 와서 포위했다가 그 다음에 도망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양식이 생긴 문제냐, 이건 군사적인 문제고 세상의 전쟁의 문제냐라고 하기보다는 엘리사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비상적인 양식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어라라고 했는데 믿지 않는 거. 역시 이 문제도 보면은 영혼의 양식의 문제. 엘리야 시대 때도 바알 우상을 많이 섬겼고 엘리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우상 숭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기적의 양식의 그 얘기의 제일 성경의 기본적인 건 뭐냐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만나를 먹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무슨 얘기죠? 이거는 뭐 우리가 일하는 거랑 또 뭐 농사 짓는 거랑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무조건 이 광야에는 농사도 안 되고 물건 사러 갈 데도 없어요. 그런데 40년 동안에 새벽에 이슬과 함께 이제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먹어야 산다. 그런데 이 만나를 먹어서 죽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영원한 만나가 하늘에서 내릴 거다.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다. 그걸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도 보면은 육신의 양식의 문제가 아니고 영혼의 양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렇게 이제 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는 새를 봐라.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가. 우리가 일용할 양식 때문에 정말 인생이 전부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에 서 산다라고 생각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밥상을 주느냐라는 얘기는 밥 먹고 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밥 먹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라라고 해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데 우리의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요. 우리는 사탄의 왕국에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이 사렙과 과부의 집의 마지막 양식의 문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먹을 게 생기냐라고 할 때 이 영적인 문제를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하는 면에서 이거를 이제 풀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해서 우리에게 내주신 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그러니까는 이것도 주고 저것도 다 줄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의 마지막 선물이 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죄를 청산하는 이게 하나님의 큰일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줬다 그러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무엇을 더 아끼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세상을 사랑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랬죠.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 당한다. 그러니까 도살장 가는 양은 이제 뭐 도리가 없습니다. 이 상황이 사면초가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다 이제 죽음의 골짜기로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뭐 위험, 칼, 뭐 환난, 곤고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기근도 있어요. 기근도.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겪고 있는 문제 중에 먹을 것이 없다. 내 생활에 돈 떨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거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더라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는 없다. 우리에게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내가 생활을 꾸려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양식 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근의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풀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의 그런 길로 이것을 풀도록 해라. 그러면 이제 이 영혼의 양식의 문제고 그러면 믿음의 문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과부는 어떻게 이제 이걸 풀게 되느냐라고 할 때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니와. 그러니까 죽게 생겼으니까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럼 내가 살 길을 알려주겠다 했는데 내가 하는 말대로 하면은 이제 살 길이 생긴다. 먹을 양식이 생긴다 그겁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래서 지금 이 과부가 이제 그 마지막 그 양식을 딱 손에 쥐고서 이거 이제 밥에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니까 그래 네가 밥에 먹어야지 살지. 그러니까 그대로 하라 그겁니다. 그대로 하라 그겁니다. 그런데 그 하는 방법 중에서 우선순위가 있죠. 우선순위가. 먼저 하는 거하고 후회라고 하는 거하고 그 우선순위를 말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네가 하던 대로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오늘도 밥상 차려서 밥 먹으면 된다. 그게 이제 내가 하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 사건을 해결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네가 하는 대로 하지 말고 오늘은 좀 방식을 바꾸도록 해. 밥 먹는 방식을 다루도록 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먼저 후회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잖아요.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밥 먹고 살지 뭐 먹고 살아요. 돌멩이 가지고 먹고 살아요. 밥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선순위가 먼저라고 했는데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러니까 밥상을 차려서 엘리야에게 먼저 밥상을 차리고 그 다음에 아들하고 밥상 차려서 먹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지금 과부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이 마지막 양식으로 아들하고 먹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먼저 엘리야를 대접한 다음에 먹도록 하라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죠. 만약에 이게 쓸데없는 유언비어면은 괜히 마지막 남은 양식을 그냥 허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그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적의 키라고 생각한다면 맞죠. 어차피 그 아들이랑 밥에 먹고 죽으나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서 밥을 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기다려 보는 거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선순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라고 하는 얘기는 거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주고받아야지 거기서 이제 신뢰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는 그 돈 주고 받고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예, 돈 주고 받고 하는 그런 관계.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하등한 차원이잖아요. 예? 우리끼리 하는 얘기, 우리 물건을 통용하려고 그러면은 100원짜리 뭐 주세요 하면 돈 주면 100원짜리 물건 내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뭐 은행에다 맡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 거 맡겨놔서 찾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러자 분명히 하나님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양식 줄게라고 할 때 그러면 너 뭐 내놔? 돈 내놔고 우리 돈 못 내놓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내놔 이렇게 너 밥상 차려서 엘리야 먼저 대접하고 나서 먹어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면 내 말대로 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외계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하나님이 전혀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하거나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뭐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다만 이거 의심하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괜히 손해보고 바보짓 한다고 못하는 거고 믿고 신뢰하면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밥상을 차리는데 2개 차려서 하나 엘리야를 대접하고 네 거 해라 이거죠. 그래서 먼저 엘리야 거를 차리고 나니까 이제 밥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렇지만 내가 믿고 해야 돼 말아야 돼. 그 이제 그 문제만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지. 황룡산 어디요라고 하면은 황룡산 일로 가서 일로 가세요라고 하면 되잖아요. 탄현역 어디요 그러면
탄현대가 저 밑으로 가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갈림길에 섰을 때 딱 말을 듣고서 믿으면은 황룡산을 가려면 올라가야 되죠. 예? 청개구리는 반대로 한다며. 그렇고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한 얘기는 그 말씀을 따라서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해왔던 거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밥을 오늘 밥을 해야 되는데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은 항상 쌀 넣어가지고는 내가 먹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걸 해가지고 먼저 엘리야에게 대접하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뭐 나하고 상관없는 어떤 거를 요구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하던 것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해보는 거, 그게 이제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란 말이죠. 우선순위. 밥 먹는데 먼저 손님 대접하고 나서 너 먹어라 그 얘기예요. 나 먼저 먹고 손님은 먹을 게 없으니까 나가세요 라고 할 건가. 근데 지금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니들이 양식이 없는 거는 바알 우상을 너무 섬겨가지고 하나님 화나가지고 하나님 문을 닫은 거야. 그러니까는 엘리야는 그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 안 듣죠. 예, 갈멜산에 가서 막 불이 떨어지고 그래도 바알이냐 하나님이야 똑바로 봤지.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이 내려오도록 하셨잖아. 그러니까는 바알 청산하고 하나님께 와라 해도 안 와요. 그러니까 이토록 그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사는, 진노하는 이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막 세상에다가 많이 줬다니까. 양식 먹으라고 많이 줬다니까. 그러니까 안 먹어라고 하고는 자꾸만 우상한테 가서 이 못 먹는 거를 자꾸 달라 한 거지. 그러니까는 이 사렙도 과부의 집에 와서도 지금 시대가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게 되면은 양식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거기에 은혜를 받게 되면 그래, 우리가 바알 섬기고 잘못 살았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엘리야의 말대로 들어보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우선순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식이 귀하지만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신을 차려라. 그러면 네 자식 먹을 거 생기고 우리 집 밥으로서 양식이 생기겠다라고 하니까 그걸 한번 따라보는 겁니다.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하긴 하는데 믿는 쪽으로 순서를 바꿔보고 우리가 거기에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이제부터 내가 주만 붙드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우리가 습성이 있어요. 그러다 자꾸만 오른손잡이는 오른손만 계속하고 왼손잡이는 계속 왼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바꿔보란 말이야. 나를 믿지 말고 다른 사람 믿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믿어보라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바꿔보라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신뢰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게 되면은 우리의 것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을 주면은 불신이 오는 거고 믿음을 주면은 믿음이 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을 주게 되면 가나안 대신에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주시는 거고 믿음을 주게 되면 병약한 것 대신에 건강을 주는 거고 우리가 믿음을 주게 되면 전쟁과 싸움 대신에 평화와 화평이 우리에게 오는 거고 믿음을 주게 되면 낮아지는 것 대신에 높아지는 걸 주게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불신을 보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어그러지게 되면 건강한 사람도 병들게 되고 먹던 사람도 가난해지게 되고 서 있는 사람도 넘어져 자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꾸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많이 올려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다시 보내주신다. 아멘. 그게 이제 신용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터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가야 될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대접해 주시는 약속에 있는 삶이 되겠다. 자, 그러면은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새벽 이슬 그 해가 뜨기 전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만나를 거두러 가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그 믿음이 되겠죠. 사마리아 성이 포위당해서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 양식 준다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내일은 양식이겠구나라고 믿고 기다리면 되겠죠. 소년의 도시락, 오병이의 기적,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뭐 어떻게 할래라고 하니까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가 되겠습니까? 도시락 하나 가져오라 해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십니다. 감사기도. 감사기도 한 다음에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 앉도록 해라고 하니까 50명씩 이렇게 다 앉혀보니까 5,000명이야. 계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한 소년의 도시락으로 가져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런데 우리의 습성이 뭔가 하면 내 자식 해야지. 내 마지막 양식인데 왜 이거 남한테 주는 거야. 나는 줄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은 끝까지 그냥 내 방식대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신용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 네가 나를 신용해가지고 이렇게 바꾼다면 내가 너에게 다른 방법으로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게 되겠죠. 학개에서 1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해서 성전을 이 건축을 해야 되는데 솔로몬의 성전이 불탄 거, 그죠?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파괴되면서 솔로몬의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다음에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포로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게 되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돌아가서 예루살렘 파괴됐으니까 성전이 불탔으니까 성전을 먼저 건축해야겠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한번 살려주세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성전도 불탔으니까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세월이 70년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고레스의 임금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해방시켜서 너희들 가라 해서 온 거예요. 선발대가. 그게 1차 기한이잖아요. 와가지고 이제 그 솔로몬 성전 없어졌으니까 제2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핑계 대는 거예요. 우리가 뭐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좀 내가 기본적으로 생활 좀 꾸린 다음에 우리로 말하면 애 키우고 내가 집도 장만하고 좀 이렇게 시간도 나고 그러면은 교회 와서 뭐 좀 해볼게요. 이런 식이야. 그걸 이제 한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두고 본 거지. 그랬더니 한 1년, 2년, 3년 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오는 거야.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인테리어 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뭐 놀러 다니는 거야. 그러고는 막 누리러 다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집도 사고 막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이 정도로 이렇게 막 부유케 하는데 하나님께 화나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그래도 뭐 자기는 전혀 이 성전 불탔는데 성전 이 재건하도록 온 사람들이 딴짓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뭐 하냐면 니들이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르고 입어도 춥고 동전 저축을 해놔도 구멍 뚫려가지고 다 없어지게 될 거다. 봐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해서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거주할 데가 없으니까 좀 천막이라도 치고 판자라도 치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판벽한 집이라는 잘 꾸민 집이에요. 집도 꾸미고 가서 다 온갖 거 다 하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야 어떻게 성전이 불타 있는데 야 네 그 마음의 양심이 그게 되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라고 할 때 이 마지막에 있는 식탁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지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대접하는 마지막 식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항복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데 이걸 잘 안 하려 해. 그러니까 가난하긴 한데 그러면 내가 주일날도 일하러 가야 돼요. 내가 가난하긴 한데 내 먹고 살아야 되지 내가 헌금할 게 어디 있어요? 라고 그런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걸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할 만큼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안 한다 그 말이야. 끝까지 안 해. 죽어도 안 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독하냐면 마지막에 강도 둘이 이제 죽게 되는데 좌편강도 우편강도 되는데 예수여 나라 임할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세요 라는 그 항복하는 강도가 있는가 하면 야 네가 메시아면 왜 거기 죽냐 웃기고 있네 라고 죽을 때까지도 비웃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죽을 때까지라도 야 네 앞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 예수 믿어 그러면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릴 거라고 할 때 내가 그걸 뭐하러 믿냐 이런 사람이 있어. 죽어도 죽어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악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고 하늘에 나는 새들이 다 먹잖아요. 직장에서 뭐가 있어요. 근데도 먹을 만큼 다 먹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 거 좀 걱정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약속하는데도 안 그래. 내가 예배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뭐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나? 확 그 원망이 나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불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신뢰심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라고 하는 문제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인지에서 해방될 것이다. 너희들 이방인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해서 내가 양식 다 줄 테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해라.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고 내가 헌금할 수 없을 때 헌금하고 내가 봉사할 수 없을 때 봉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 또박또박 해나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백성답게 그렇게 삽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마지막 기탁이 호텔 뷔페도 아니잖아요. 호텔 뷔페가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양식 주실 거라고 할 때 그러면은 뭐 이렇게 뭐 무당 굿하고 할 때 보면 그러잖아. 굿할 때 MBC 정신 나간답니다. 옛날부터. 그래가지고 뭐라 했냐면은 PD 수첩인가 뭐 이런 거 할 때 뭐 선한 무당은 뭐 무당하는데 비용이 1,000만 원 이하면 뭐 선한 무당이고 그다음에 뭐 2,000만 원, 3,000만 원 받는 무당은 약간 좀 악질이다고 뜯어먹는다고 막 그런 거 하고 그러거든요. 도대체 무당이 1,000만 원짜리 그 무당 구설 하나, 2,000만 원짜리 하나 그놈이지 뭐가 달라요. 없는 건 없는 거지. 사기도 큰 사기 치면 사기고 작은 사기 치면 선합니까? 그런 소리나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렇게 안 좋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어디 가서 뭐 하소연할 데 없잖아. 변호사도 못 사고 병원도 입원도 못 하고. 그러니까 무당 찾아가서 나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나 어디 가면 살 길이냐. 그러니까는 무당이 그래. 그러면 너 너무 낙심하지 말고 무당이 한강 가서 죽으란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영업이 안 돼요. 죽으라고 그러면 뭐 다 죽어버리지 자기가 찾아가나. 그러니까는 약간 희망 있는 말을 주잖아요. 뭐 자식이 속썩여서 그러면 그래 안 됐네. 남편이 바람나서 그러면 그래 안 됐네. 그지 잘 됐다 그럽니까? 그런 부당은 영업도 못해요. 그러니까는 착하다고 그러지. 도대체 그 착한 무당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 가서 너희가 정신 차리고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무당 중에 최고의 무당은 그냥 예담교회 가라. 이런 무당이 최고의 무당이야. 그런 데는 찾아가세요. 사이비한테 걸려가지고 무당 중에도 사이비한테 걸려가지고 아주 신통하다고. 제일 신통한 무당이 제일 사이비 무당이지 말이야. 아무튼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라고 하면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힘들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뭐 내 자식하고 죽어야 되니까 뭐 자꾸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점점점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라니까 점점 더 멀어지는 방식으로 한다니까. 내가 힘이 들면은 사람들이 안 도와주면 하나님께 와서 도움을 구하는 쪽으로 더 힘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로만 데 가서 믿어야지 사기당했는 데 가서 사기당한테 자꾸만 하게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다단계. 그런 데 가면은 요구하면 줄게 요구하면 믿기 계속 줘가지고 꼭 안 믿을 때는 딱 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는 가서 콱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양식 문제는 이거는 믿음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인다는데 왜 네가 못 먹냐 그거지. 우리나라 큰일 났다잖아요.
결혼 제일 안 하지, 출산 제일 안 하지, 자살 제일 많이 하지, 그 다음에 뭐 이혼도 많이 하지, 온갖 안전관이 여기가 완전 지옥입니다. 네, 지옥입니다. 북한은 우리보다 더 지옥입니다. 우리는 불이라도 켜잖아요. 자동차로 다니고. 거기는 없잖아요. 김정은이 미쳤다니까요. 아니 뭐 인민들에게 뭐 그거 남한 것들 그러는데 남한 것들이 잘 살지 뭐 배 아프냐? 예? 지들은 먹지도 못해가지고 그러고 말이야. 차도 없고 말이야. 있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죽은 김일성이 갖다가 유리병 속에다 넣어놓고는 그 경배하고 하라 하는데 그러면 그거 능력 있으면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못 살잖아요. 유리병 속에다가 방부제 해가지고 넣어놓으니까 썩진 않지만은 그게 뭐요? 정신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닙니다. 예? 그래가지고는 자꾸만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핵 가지고 막 죽인다고 살린다는데 아니 핵 가지고 죽일 수는 있지만 그럼 네가 사냐? 북한 사람들은 핵 먹으면 살아? 그건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그냥 이렇게 악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악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은 살만해요. 바나나만 있어도 먹고 살잖아요. 바나나가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유튜브에서 보니까 요즘에 온갖 게 다 올라오잖아요. 교회 우리 예배 영상 치면은 밑에 뜨는 게 있다니까요.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뜨는 게 있는데 뭐 토마토 줘요. 그러면 막 토마토 요리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옛날에는 해독 주스라 해서 이렇게 스팀해가지고 막 갈아서 먹었잖아요. 옛날에 한때 유행했잖아요. TV에서 나와서 하니까. 요새 그런 거 안 하잖아. 그런데 그냥 토마토나 당근이나 양배추는 무조건 좋은 거야. 그때만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냥 후라이팬에다 데쳐서 먹으면 되고, 양배추도 이렇게 양배추 채 썬다 하죠. 예? 채 썰어가지고 하면 계란말이도 되고, 그 다음에 온갖 거 다 됩니다. 예? 그래서 뭐 하나 쳤더니 요새는 설교 영상 보려고 하면 그게 밑에 쭉 떠. 그래가지고는 계란말이 못하면 양배추 계란말이를 어떻게 하세요? 온갖 거 다 하는데 그것도 귀찮더라고. 그러면 그냥 양배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익혀서 후라이팬에다 익혀가지고 올리브유면 얼마나 좋아요. 지방을 먹어야 되잖아요. 지방. 좋은 지방을 먹어야 되잖아요. 돼지기름 말고 소기름 말고. 그리고 그 올리브 먹는데 그렇게 해서 하니까 얼마나 당근이 진짜 이게 채찍치고 당근 준다 하잖아요. 당근이 얼마나 달달한지 모릅니다. 생당근도 좋은데요. 살짝 데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공기씩 먹으면 배가 불러가지고 살이 어떻게 찌겠어. 살찌는 거 설탕을 파먹으니 살찌는 거지. 당근 달달해가지고요. 먹어도 살 안 쪄요. 아무튼 간에 이 세상은 살 만큼 하나님께서 또 바나나가 얼마나 좋은가. 그랬더니 바나나도 그냥 이렇게 그냥 손으로 으깨가지고는 계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바나나 뭐가 된다나 이렇게 후라이팬에다 해가지고 하면 그 요리법들이 다 있던데 너무 쉬운 것 같더라. 그래서 요즘 신났습니다.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는데 뭘 먹고 살 게 없다는지 모르겠다니까. 밥 한 끼 먹으면 호텔 가면 20만 원입니다 지금. 예? 바나나를 20만 원씩 사다 놓고 나는데 3년을 먹을 것 같아. 기적의 양식이요. 왜 그런지 몰라. 가서 비싼 마약을 먹지 않는데, 왜 그런 분이 이상하다니, 사람들이. 예? 술, 담배를 먹는데, 얼마나 먹는지 몰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만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갖도록 하라. 그럼 양식을 주신다. 그랬을 때 14절에 보니까 이러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거는 신용 보증인데 이거는 무한대 보증입니다. 예?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쓸만하면 끊어지면 그건 신용이 아닌 거예요. 약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냥 내가 책임질게라고. 그러니까 염려할 게 없는 거지. 뭐 먹고 살 것인데 염려하지 마라. 그럼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회사에서 잘린다. 그 다음에 내 사업이 잘 안 된다. 이렇기 때문에 꼭 지려고 하는 거고, 지려고 하다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신경을 잘 안 써요. 내가 살아야지. 어떻게든 간에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좋은 신뢰 관계를 우리가 밥 먹는 배 따로 있고 술 먹는 배 따로 있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서로 간에 모순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내 거를 막 챙긴다 해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생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생활을 한다 해가지고 내가 내 생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이 바보 멍청이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세 동안에 일하라 했으니까 머리 써가지고 열심히 일하라니까. 근데 꼭 공부 못하는 학생이 그러잖아요. 다른 거 탓하잖아. 내가 주일날 교회로 오기 때문에 노동하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힘들다고. 아니, 일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힘드냐 지금?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그런 삶에 대한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먹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식으로, 딴 식으로 우리가 핑계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삶의 균형이 있는 거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균형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동물의 왕국이 아니야. 사람은 사람대로 살 만큼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며 살 수 있는 그런 이런 뭐 참새들은 모르는 거지.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즐거워하고 그런 삶이 즐거운 거지. 그거를 함께 하는 거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함께 하는 거지.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하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거하고 모순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하나님 열심히 생기면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 열심히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소득을 열매를 주는 그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다 갖다 바쳐. 우상숭배한테 다 갖다 바쳐. 자기의 향락을 위해서 다 갖다 바쳐.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해서 이제 기근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1년, 2년 지났는데 3년 6개월 만에 이제 비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모든 것이 해결됐는데 그때까지 이제는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의 양식으로 살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이 세상 일에 너무 걱정해서 점점 빠져들게 되면 그게 염려가 되고 막 우울증이 되는 거고 정말로 너무 삶이 지쳐가지고는 피폐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적인 그런 관계를 호흡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더 살려야지 내 양식의 쌀통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그러면 책임져 주느냐 할 때 책임져 주죠.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만나가 계속 떨어지고 가만히 있으면 쌀독에서 막 쌀이 계속 채워지느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 항상 생각할 때 일반적인 은총과 특별한 은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양식 주시는 방법과 이렇게 비상적으로 주시는 양식의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언제나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일할 생각을 해야 돼. 일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어려운데 일을 안 한다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일할 생각을 하려면 일단에 가서 시간제 알바라도 해야 돼. 시간제 알바도 안 시켜주면은 내가 그냥 무임으로 일할게라고 가라니까. 그러면 일 열심히 하면은 원래 약속한 건 아니지만은 쫓아내겠습니까? 예? 탈북에서 온 사람들 얘기 중에 보면은 신촌에 막 연세대학 이대 이렇게 학교 다니는데 거기서 자기가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하나님 살 수가 없잖아요. 나만이 좋긴 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에 마트 가면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시식코너들이 다 있었대. 그 시식코너 가서 그냥 먹는 거예요. 원래 시식코너는 공짜잖아. 그러니까 자꾸 가니까 뭡니까? 야, 너 왜 자꾸 오냐고. 이렇게 해서 내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이란 게 그게 아닌 거예요. 아, 또 왔구나라고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는 아예 밥 차려줘요. 너 요거 시식만 하고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배고프냐 그러면 더 먹으라고 놔도 어차피 시식은 이래 먹으나 저래 먹으나 똑같은 거야. 그죠? 근데 그것도 안 한다니까. 내가 뭐 이렇게 원서를 넣었는데 회사에서 오라 소리 하는데 그냥 찾아가서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에 식모살이하고 옛날에 머슴살이 할 때 원래는 계약이잖아요. 머슴도 계약입니다. 예? 지금 말하는 입주 파출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뭐 오라고 해서 갑니까? 그냥 내가 배고프면 내가 찾아가서 일하는 거지. 그럼 한 끼 주면은 그냥 먹는 거고 한 끼 안 주면은 뭐 그냥 오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기적의 양식입니다. 아멘? 정신 뜯어 고쳐야 된다니까. 사람들 뽑으려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기가 어렵다 하는데 일할 사람 없는 거예요. 안 와요. 영원히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어떻게 먹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 그냥 가서 일해라고 하면은 일하지. 근데 뭐 회사에 취직 안 시켜주면은 내가 여기서 도울 게 뭡니까? 라고 하란 말이야. 그렇게라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문을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양식을 주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또 그래요. 나하고 조건이 안 맞아서 안 한대요. 그게 멍청하기는. 그럼 요셉은 조건 맞아서 갔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자기가 선택한 게 뭐가 있어요? 조건이 맞아서 갔어요?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형들이 팔아가지고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그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 일을 잘하니까 대접을 받았지. 그러니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란 말입니다. 그게 이 사립도 과부의 집의 기적의 양식입니다. 뭐 조건이 안 맞고 뭐 힘들고 말해요. 평생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다 보면은 신임을 받게 되면 내가 승진도 하고 인정이 되어지는 거지. 백화점왕이 처음부터 백화점왕입니까? 2세고 3세입니까? 오너메이커가 벽돌공장에서 일했다잖아, 자기 처음에. 근데 나중 가서 보니까 가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좀 그렇잖아요. 유통하는 방법을 달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합니까? 한국에서도 뭐하러 팔면 되지. 그러니까 새로운 유통 방식이 생기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 떼돈 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재래시장에서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해서 인터넷 판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돈을 벌잖아. 쿠팡에 돈을 벌어요. 날마다 새벽 배송 되는 거예요. 오늘도 배송해서 와 있어요, 이미. 문 열고 나오니까 와 있더라고. 네, 시켰어요.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빨리 오는 거예요. 어떻게 신기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또 유통도 유통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택배사가 돈 못 벌어요. 아시죠? 햇반하고 저 쿠팡하고 싸우는 거 아시잖아요. 여기 CJ에서는 납품하라는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쿠팡 이런 데서 와가지고 밥장사 아닌데 쿠팡에서 와가지고 싸게 다 내놓으라고 그러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 배달만 해주는 배달 업체가 아니고 배달 업체가 아니라 창고에다가 미리 싸게 사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 들어오면은 바로 새벽 배송해서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판매업입니다. 단순하게 1,000원 받고 1,000원짜리 배달해주면 돈 못 벌어요. 그러니까는 잘 팔리는 물건은 사다 놓고 자기들이 그냥 직접 판매하는 업이에요. 그래서 수익이 남죠.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건데 이거 왜 못하느냐.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이잖아. 그러면은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지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지혜가 생기죠. 그러니까는 믿는 사람이 경영을 더 잘하고 믿는 사람이 회사 가서 일을 잘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진짜 이상한 거야. 이런 사람은 안 믿으면은 이 사람은 진짜 굶어 죽을 사람이야.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일을 잘할까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어떻게 하면 일을 망칠까를 주시겠냐고. 그런 은혜는 없다 그야. 공부를 못하는 애가 있으면은 교회를 보내서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되지 왜 교회를 못 가게 합니까? 왜 학원을 보냅니까? 일이 안 되나 저리 안 되나 학원 보내서 안 되는 애들을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앉아만 있는 거야. 등록금만 내고 학원만 돈 벌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쓴다든지 그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 성적 올라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생기면요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도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약 먹고 집중합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래. 제가 안 되면은 전 무조건 찬송 켜놔요. 그래가지고는 듣는 거 맨날 듣고 요즘에는 뭐 우리 영상 예배하고 나서부터는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예배 후에 부르는 찬송 그거를 그냥 계속 들어. 그러면
계속 들어. 그래서 여긴지 거긴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막 이런 거 서로 온다고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집중력이 그냥 막 생기는 거야. 그래도 안 되면 최후에는 껌이요. 껌 씹으면요, 원래 집중력이 굉장히 생깁니다. 그 야구감독이, 유명한 야구감독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왜 껌을 씹느냐면, 있잖아요. 미국의 프로야구 하는데, 감독들이 막 껌 씹고 막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근데 오래 하면 턱 아파요.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집중력 땡겨와야 된다고. 나이를 먹으면 이게 왜 일에 능력이 안 오냐면, 애들은요, 50분 공부하고 10분 놀다 하면 그 다음에 수업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게 안 됩니다. 이게 늘렸다 쪼았다 하는 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률이 안 오르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요, 빠딱하고 이게 되는 겁니다. 순발력도 있고 집중력도 있고 하니까 젊은 사람 일하는 게 맞아. 나이 들고 은퇴하는 게 맞아요. 자기 집 번호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일이 파악이 됩니까? 경험이 많아가지고 훈수는 잘 두는데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그렇지. 하나님 엘리야를 대접하라니까 대접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도 주실 거 아니에요? 그 일할 때 피곤도 덜해요. 커피 마시고 일하잖아요. 그런데 흑인들이 불렀던 은혜의 찬송들이 노동하면서, 흑인들이 매 맞아가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커피 먹다가도 힘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는 거야. 거기에 영감이 있는 거예요. 아멘? 찬송하면서 그 회사 가서 막 크게 소리내서 찬송하라는 게 아니라 남는 게 시간이잖아요. 걸어오면서도 찬송하고 자면서도 찬송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은혜 찬송 늘리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는데도 능력을 오르게 하고 그게 더 생긴다니까요. 답답하더라고. 공부를 못하면 은혜를 받아서 집중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이렇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공부 꼴등했는데 원정수가 권사 그랬잖아. 권사라는 게 지금 목사님 됐다고 그러더라고, 옛날에. 그러니까는 대전고등학교에서 뭐 350명 중에 300등 하니까, 야, 네가 아버지도 없는데 종수야 네가 이래 되겠냐 했더니, 그때부터 가서 하나님 영광에서 내가 담임선생님한테 불려가는데, 성적 올랐다고 불려가야지 네 성적 떨어져서 이래 되겠니? 그런 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지 막 올라가가지고 10등 막 올라가요. 서울대 의대 가가지고 졸업할 때는 전국 수석해가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량들이 있는 거지. 요셉 보세요. 요셉이 뭐 했습니까? 별거 없어요. 기근회 때 창고 지어가지고 곡식 쌓아놓고 풀면 된다고 해요. 근데 딴 사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제정책하고 국회에 들어갈 사람 중에서 투쟁만 하고 뭐 하면 안 돼요. 정말 대통령이 앉아있을 때 뭘 해야 되냐면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 전 국민 잘 살게 하고 하는 겁니다. 앉아가지고 남한 것들이 이래가지고 핵 가지고 막 기업연하고 이러면 그거 굶어 죽게 생겼어.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식의 문제가, 그러면 어떻게 바보의 집에 양식이 떨어졌대? 교회 가서 좀 앉아있고 새벽에 몇 번 가서 앉아있으면은 하늘에서 양식이 떨어지라. 일단 하라니까. 그래도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이렇게 기근을 풀 수 있는, 정말 쌀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 같은 양식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양식을 놓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 일도 최후에는 생길 수 있는 거죠. 아멘?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열심히 일하고 지혜롭게 일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하나님께서 먹던 거 버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안 되면 까마귀 입을 빌려다가도 아침 저녁으로 배달해 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비상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 한 해 섬기면서 걱정하지 말자고. 잠시 기근은 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줄 건지 믿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할지를 한번 보라고. 그러면은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도 5,000명 먹일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기도 중에 하나가, 교회 재정이 떨어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IMF 때고 미국의 금융 사건 때고 우리 코로나 때고.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이 영상 예배 들어오고 나서부터 출석률 회복 잘 안 돼요. 지금이 더 어려운 것 같아. 굉장히 어려운 건 맞아.
근데 이럴수록 뭐냐면 우선순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주일날 올 때 어떻게 빈손으로 오나. 주일날 올 때 어떻게 빈손으로 와요.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가지고 와서 섬기고, 내가 한 달을 살아서 내 생활비가 나갔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내놓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켜나가면서 교회 이 모든 재정과 함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한번 세워주시는, 그리고 항상 생각해야 되는 뭐냐면, 내가 먹고 살 쌀떡에 쌀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있는 쌀떡도 썩어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아무리 많아도 사고 나서 기부 싸고 누워있으면 내 돈 아니야. 네? 내가 아무리 먹고 살 게 많아도 치매 걸려서 있으면 그건 내 거, 내 세상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빠져나가는 것도 많은 거예요. 빠져나가지 않는 것이 부자 되는 비결이에요. 아멘? 네, 수입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하는데, 지출을 생각해요, 지출을. 내 수입이, 내가 지금 10%가 안 올라간 거예요. 지출 20%가 나가면은 올라가나 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나는 건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족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물도 부족하고 한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 수면 부족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고 뭔가 하면 스트레스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애 안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만 안 받아 살아도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내가 회사 가서 일을 해가지고 연봉 1억을 받았지만 불면증에다가,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자꾸 가서 한강에 떨어져 죽는다니까. 회사 자꾸 쪼으니까,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사표 내고 와서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또 가서 일할 수 있잖아. 꼭 가는 거야, 거기를.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될까? 바보처럼 살아야 그렇지 보여. 잘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데 돈 있으면 뭐 하냐고. 호텔 가서 20만 원짜리 식사를 뷔페를 했는데 4명 가면 그냥 1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바나나를 100만 원에 사, 옛날에 바나나가 비쌌지만 지금 비싸지 않을 거예요. 바나나를 100만 원에 사놓고 가면 얼마나 먹을지 몰라. 그러니까는 생각해보고 왜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지. 뒤로 안 나가면 된다니까요. 병원비 안 쓰면 되잖아요. 내 수입이 이거 가지고 안 된다 해서 병원비 많이 쓰면 뭐합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플러스를 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는 방식도 있지만 지출을 막아가지고 주는 방식도 있는 거야. 내 마음 편하면 내 재산이 줄어도 행복한 겁니다. 그래야지 내 재산도 늘어납니다. 행복한 사람이 잘 되지, 불행해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잘 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못하는 것 같아. 계산이 안 서는 거예요. 내 마음 건강하고 내 마음 편안하고 하면은, 내 방 2개 쓰다 하나 쓰면 좀 괜찮죠? 어때요? 방만 많아. 애들이 식탁에 모이라도 안 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을 때는 쫄랑쫄랑 왔다니까요. 집에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오늘은 김치 부침개 할래, 뭐 할래. 그렇게 먹고 살았다니까. 지금은 가가지고 막 쓰는 게 다 돈입니다, 그냥. 커피 한 잔 먹으면 5,000원이고, 뭐 하나 먹으면 몇만 원이고. 그러다 보니 지출만 먹는 필요하긴 해요. 그래도 그게 잠깐입니다, 잠깐. 고생스러운 것도 잠깐입니다. 아멘? 다 먹을 만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먹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 내 양식 떨어지지 않게 하고, 내 영혼의 양식이 떨어지지 않으면 육신의 양식 떨어지지 않아요. 내 영혼의 은총을 입어 중환자진 벗겨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게 되면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내가 의식주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그렇게 천국 생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걷어가시겠어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입게 되면 우리의 생활도 부유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영육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예수님 날 사랑하신다면 기근해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 가득하면 우리의 양식도 가득한 삶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한 해 동안 양식과 격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